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죄송해요. 감기가 올락말락하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추위에도 추위가 예배드리지 못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몸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아버님 찬양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네, 오늘 테너 솔리스트는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있구나. 네. 난 솔리스트 없는데 테너가 이렇게 참 멋있게 올리는 줄 알고 근데 뭐 솔리스트대로 그렇지만 테너가 참 올리고 베이스는 참 깔고 올리고 너무 은혜롭고 멋진. Because Jesus is here, we can do everything. 그죠? 그런 찬양이죠. 영어 다 알아들으셨죠, 그죠? 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주님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무리도 걸을 수 있고, 그죠? 네. 그런 찬양을 해주시고 이 찬양의 간증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 수 있게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그 찬양대가 아니야. 그죠, 장로님? 옛날에 그 찬양대가 아니야. 그 수십 년 봤던 찬양대가 아니야. 장로님, 그죠? 예? 네, 많이 너무 달라져가지고 이제는 우리 지휘자님, 반장님 역량도 크고, 또 우리 문화부의 또 지원도 크고,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이렇게 성장할 줄 분명히 믿어요. 사역자 한 분이 새로 오셨어요. 사실은 이제 두 분이죠. 풀타임 사역자가 사모님도 풀타임 사역이니까. 여러분들 원래 목사님이 풀타임 사역자고 사모님도 풀타임 사모님 사역자예요. 네.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뭐가 해서 사역자가 아니라 사모님 자체도 풀타임 사역자라고요. 네. 그죠? 앞으로 이렇게 나오시고. 네. 저 정면에 이렇게 봐주시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마누엘 교수님 인물 보고 뽑냐고. 저는 인물밖에 안 봐요. 네. 인물밖에 목사님 뽑을 때. 네. 그래요.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멋지고 예쁘신 목사님 사모님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하시죠. 네. 우리 꽃다발과 꽃다발 받으시고, 재정부장님 봉투. 재정부장님 봉투. 네, 재정부장님 바쁘셔. 이따가 예배 끝날 때 하신 줄 알고. 봉투는 따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지난주 우리 결단은 나의 감정을 잘 돌보아 주겠습니다. 그런 결단이었죠. 그래서 나의 감정을 막 이렇게 짓눌러요. 막 이렇게 마음속에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막 소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막 짓누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잘 나타내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억압받은 내 감정이 예수를 정말 잘 표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느냐? 그건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나의 감정을 잘 돌보고 쓰다듬을 줄 알아야, 그래야 다른 이들에게 예수를 잘 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제가 MBTI 여러분들 아시죠? 성향 분석, 심리 성향 분석 테스트를 해보니까 제가 뭘 것 같아요? 저는 ENFP라고 나온대요. ENFP가 어떤 거의 약자냐면 외향적이고 관계 중심적이고 가능성과 미래지향적이고 공감 정서 능력이 풍부하고 즉흥적이고 유연성이 많다. 이게 다 좋은 얘기들 같지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또 다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제 감정을 잘 다뤄야, 그래야 말씀도 잘 전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를 잘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성경에 저랑 비슷한 인물이 누구냐면, 성격이 비슷한 인물이 다윗, 베드로,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 다 걸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저랑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조심해야 될 점이 있대요. 뭐냐면 관계 유지를 위해서 결단을 미루는 경우들이 있대요. 제가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말인데 저분이 마음에 상처받으면 어떨까,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얘기 안 해주는 성향이 있대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분이 상처받을까 봐. 그리고 공감하는 이야기들은 막 주저리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고 그러는 건 잘하는데 성경의 팩트는 또 이렇게 빗나가서 거리가 멀게 전할 확률도 있대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준비한 게 원고예요, 원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나와서 주저리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원고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감정을 잘 보살핀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 스스로하고 지내는 법을 익히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모르는 자아가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나하고 같이 잘 융화되면서 살아가는, 같이 잘 지내는 법을 익히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일들이 있기를, 여러분들 자신들을 더 많이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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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셨죠? 하나도 어색한 거 아니에요. 매 구절마다 아멘 하셔도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아멘이라는 단어 자체는 제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의 뜻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저하지 말고 아멘도 신나게 하시고 은혜도 풍족히 받으시고.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으로 나온 이 민낯이라는 표현을 언제 쓰시는지 아시나요? 사전에는 민낯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 민낯. 쌩얼, 여자분들 쌩얼. 또 가려져 있던 본질이나 정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 안에 있던 숨겨져 있는 그 뭔가 우리의 본성이나 본질 이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비유적으로 민낯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오늘 쌩얼이에요? 여러분들? 농담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민낯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려진 보여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본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세상적인 본능들 이런 것들 갑자기 튀어나오고 이중적인 성격들 이런 것들이 바로 튀어나오면 이 민낯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끄럽다, 혹은 남에게 알리기 싫고 내 내면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마음 어딘가에 이제 숨어 있는 나의 원래의 모습, 그렇죠? 우리가 가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마주하게 되면 자괴감에 빠지기도 해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의 민낯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게 되면 내가 왜 이랬지? 그러면서 좀 자괴감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에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들의 민낯이 무엇인지를 창세기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아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축복을 주실 때 항상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확인하길 원하세요. 그죠? 그래서 뭘로? 순종으로 확인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이에요. 전제가 붙는 게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지금 이삭이 거주한 땅은 블레셋이라는 땅이에요. 블레셋의 그랄이라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땅이라는 곳은 어디일까? 이 땅에 거류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땅이 과연 어디일까요? 약속의 땅이 어디죠? 약속의 땅? 어디죠? 가나안. 그죠? 가나안 땅. 거기 거류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랑 비슷하죠. 그죠? 그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는 복을 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런 축복을 받은 이유는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였다. 아멘. 순종했기 때문에 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줬다. 순종은 뭐하고 연관을 지을 수 있냐면,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 신뢰, 그리고 축복, 이게 다 한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다른 단어 같지만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순도를 측정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쉬운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 신뢰하는 게 쉬운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만약에 신뢰하는 게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뭐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든지 뭐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쉬운 사람 세상 가운데 없어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 신앙을,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여간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그죠?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계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박힌 그리스도, 못 박힌 그리스도를 꺼려하고 미련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왜 이걸 꺼려하냐면 그 십자가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건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라는 존재 자체가 쿠데타를 성공하지 못하고 매달려 죽는 것이니까 유대인들이 쳐다도 보기 싫은 거예요. 내 희망을 다 여기다가 올려놨었는데 이게 다 무너져 버리니까 유대인들은 쳐다도 보기 싫은 게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기도 싫은 거예요. 자기 꿈들 다 짓밟아 버렸으니까, 무너져 버렸으니까. 이방인들은 어때요? 이방인들이 생각하기엔 굉장히 미련해 보이죠. 그 당시에 유행하던 게 뭐예요? 철학. 에?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거, 지식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십자가가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면서 매달린 그 자체가 완전 미련 곰탱이 같은 거. 이게 그냥 아니라 그러고 똑바로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왜 굳이 자기가 구원자라고 얘기해가지고 매달려 사니? 미련한 거, 미련한 거.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거. 그러나 우리들이 믿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우리들이 믿는 십자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건 아니죠. 정확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고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매달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종이든 어떤 직업을 가지든 잘났든 못났든 어떤 사람인지 막루 뚱뚱하고 날씬하든 새까맣고 뭐 하얗고 이런 모든 사람들을 막론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신뢰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당연해요. 주변에서 아니 영적인 세력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냥 신뢰하도록 가만두질 않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공기 들어갈 틈만 있으면 다 들어가서 역사하는 게 사탄의 역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신뢰해야 진짜 신뢰하는 거예요. 그죠? 네, 진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가나안 땅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의 걱정이 뭐죠? 이삭이 무슨 걱정을 했을까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른 곳에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이삭의 걱정이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른 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삭이 거주한 땅은 어디예요? 다 같이 시작. 다시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멘. 인간적인 계산 때문에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는데 가나안으로 못 가고 어디 그랄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여기부터 그랄에 머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죠. 보세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사람들이 리브가를 궁금해하니까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부재하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똑같은 일이 있었죠. 그죠? 아브라함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그때는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삭이 이 이야기를 그대로 카피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빠가 한 일들을 카피를 하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 이 사건을 이삭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니네 아버지가 말이야 옛날에 너 태어나기 전에 애굽 땅에서 엄마를 말이야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누이라 하셨어. 그 아시죠? 그죠? 아버지가 어머니를 누이라고 했다고 종들이 얘기하고 옛날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말이야 사모님을 말이야 부인이라고 안 하고 누이라 그 두 번씩이나 막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들은 거예요. 이삭이. 희한하게도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아버지의 비행이 아들에게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언제? 그 아들이 언제 이 일들에 대해서 따라하느냐? 미래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닥쳤을 때 자기 보호 본능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했던 그 비행들을 따라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가 했던 부끄러운 일들을 꺼리낌 없이 얘기하지 마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 노란 선 이거 다 걷어주는 일들이에요. 아빠가 옛날에 말이야 좀 방황했을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부끄러운 얘기들 도박하고 마약한 얘기들 술 취해가지고 뭐 사람들이랑 쌈질한 얘기들 이런 것들 전쟁 영웅 얘기하듯이 술 취해가 쌈질한 거 그런 얘기들 막 아버지가 막 이렇게 해주고 뭐 주먹 쓴 얘기들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야. 왜? 자녀들이 그걸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했구나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예배 드리면서 좋은 얘기들 아빠는 맨날 졸았는데 이런 얘기들도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뭐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TV 다 보고 스포츠 보고 영화 다 보고 그러고 나서 저 주일날 가서 또 아빠는 졸지 않고 예배드리 이런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렇고 어떻게 안 졸아? 그러고 어떻게 내가 다음부터는 요 안경 옆에다가 이 조그만
요 카메라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바라보는데 요 조그만 화면에다가 이렇게 띄우려고 그래. 그래 주무시는 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면서 설교하려고. 그러면 엄청 재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아빠가 옛날에 이렇게, 엄마들도 마찬가지야. 엄마 뭐 수많은 남자들 만나다가 결국은 봐, 그래도 니네 아버지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 이런 얘기도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부모가 비행에 대해서, 자기의 비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이들한테 다 이제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할 때는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나이가 참 궁금하게 되는 거죠. 그죠? 얼마나 예뻤으면 나이가 젊지 않았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보세요. 그랄에 거주할 때 그 시점에는 리브가의 나이가 이제 추측이 되는 거예요. 먼저 결혼을 하고 20년이 지난 그동안에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으니까 그랄에 들어갈 때 이삭의 쌍둥이 에서하고 야곱이 거의 다 성장을 했을 때니까 아마 어림잡아서 리브가의 나이가 빠르면 40대 초반이나 아니면 60대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정도. 40에서 60대. 누가 40을 젊은 여자라 그래요? 요새는 젊은 여자라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40 이렇게 지나가면은 젊다는 얘기 잘 안 해요. 40에서 60 정도가 됐다. 리브가는 젊다는 표현에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안 어울려요. 그런데 왜 이삭이 팔불출처럼 자기 와이프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자기 아내를 내 아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해코지 당할 수 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죠? 이건 고대 사회를 이해해야 알 수 있는 문화라는 거죠. 창세기 26장에 보기 좋았다 이런 단어가 원어로 뭐냐면 토바르 마르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단어는 단순히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모, 물론 외모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외모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매력적인 여성이었다. 어떤 여성이었다고요? 매력적인, 그렇게 매력적인 그러면 안 돼요. 매력적인 여성이었다. 공기반 소리반 해가지고. 다시, 어떤 여성? 그렇죠. 매력적인 여성이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여성들도 그래요. 상당히 매력적이시잖아요. 이건 여자들이 아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남자분들이 아멘을 해주셔야지. 아멘들은 다 어디 간 거야? 아니, 저 아내분들 생각하면 아멘이 안 나와요? 우리 임마누엘 여성가 상당히 매력적이잖아요. 그럼. 요즘 시대에는 우리가 그런 단어를 많이 해요. 섹시하다, 그런 말들 많이 써요. 그죠? 이걸 막 금기어로 생각하고 목사님이 섹시하다는 말을 쓰고 막 이런 얘기들 있는데, 섹시하다는 얘기는 요즘에는 관능적이다라는 얘기로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런 얘기보다는 섹시하다 그러면 되게 매력적이다, 이런 주관적인 그런 이야기, 그런 표현이 요새는 더 어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내들한테도 여보 오늘 굉장히 섹시한데 뭐 이런 거 좀 해주시라고 한번 해보세요. 여보 오늘 상당히 섹시한데? 시작. 그렇지. 응용이 좋아. 저 뒤에서는 상당히 섹시한데?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런 것 좀 해주라고요. 연세 드시면 드실수록 더 중요한 거, 이게 더 아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남편이 하나도 안 멋있어도 여보 오늘 엄청 멋지다, 막 이런 것들 자주 해줘야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안 해주면 여러분들 남편이 세상에 나가서 멋있다는 얘기 들을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집에서라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이 존재감을 서로 높여주는 거죠. 매력적이다. 그러면 여기서 리브가의 매력이 무엇이었을까요? 리브가의 매력이, 이 이삭 부부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아브라함이 저 조카를 데리러 갈 때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고 막 이런 걸 보면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이나 가축이나 종들 뭐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리브가는 그야말로
부잣집 사모님이었다. 그죠? 부잣집 사모님이 분명해요. 리브가가 꾸미려 하지 않아도, 리브가가 화장을 하지 않아도 리브가는 그 리브가 자체대로 품이 있고 기품이 있고 존재감이 있고 여유 있는 여인이었다. 리브가랑 닮은 사람들이 누가 있죠? 에? 자기 아내는 절대로 얘기를 안 하잖아. 아니 자기 아내들 얘기하라고. 이런 이 리브가랑 닮은 사람이 누가 있죠?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해요?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리브가로 안 만들어준 그런 탓이에요. 여러분들이 리브가로 만들어주세요. 리브가로 그렇게 매력적인 여성이라 계속 얘기해주고 뭐 이렇게 올려주고, 꽃은 이게 잘 다듬어주고 잎사귀 닦아주고 그래야 더 예쁘게, 이게 더 곱게 여러분들이 존귀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존귀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누가 여러분들의 와이프를 존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네. 생각을 잘 하시라고. 여러분들이 리브가로 만들어주라. 제가 여기다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기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기품 있고 존재감 있고 여유 있는 여성이었다는 것을 남편이 봐도 알 수 있는 거야. 남편이 봐도 우리 집사람은 품이 있는 부잣집 마나님, 부잣집 사모님이야. 젊은 미인이 아니라 위엄 있고 교양 있는 매력적인 여성이었다. 그 그랄에 있는 곳에 블레셋의 그 한 도시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거기 거주했는데, 아비멜렉은 뭐냐면 블레셋의 왕을 칭호를 하는 거예요. 왕을 칭호를 하는 게 아비멜렉이라는 단어예요. 이 왕은 그 당시에 원하는 여자를 누구든지 막론하고 후궁으로 들일 수가 있었어요. 후궁으로서 자기 와이프, 둘째 와이프, 셋째 와이프를 이렇게 둘 수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후궁이 몇 명이었다 그랬죠? 1000명. 그만큼 이제 힘이 셌던 거예요. 그리고 그 후궁이라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유력하면 더 가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내 후궁으로 삼기에 더 아주 대단히 좋았던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 왕정 국가의 왕이 탐낼 만한 존귀한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들 있죠. 사람은 나이로 아름다움을 판단하지 않아요. 사람은 나이로 멋있고 안 멋있고 이런 걸 표현하지가 않아요. 남자들은 좀 이렇게 배가 좀 이렇게 딱 나오고 목소리에 그래요? 딱 힘이 들어가는 때부터 남자는 더 멋있어지는 거예요. 더 멋있어져야 되는데 왜 배는 나오는데 멋있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치?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 스스로가 내가 계속 멋있어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더 멋있어지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도 얼굴에 주름이 더 늘어갈 때 이거 왜 주름이 늘까? 나이트 리페어 바르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이만큼씩 막 발라가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주름 없애려고 하지만, 여자들은 주름이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더 현명해지고 더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들이 아멘 해줘야지. 오늘 좀 많이 헷갈리는데. 그런 아름다움을, 사람은 나이로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존귀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남이 해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스스로를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아내를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남편을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저를 좀 봐주세요.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를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존귀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삭이 그랄에 오래 거주했다고 합니다. 오래 거주했다. 왜? 아내 뺏긴 곳에 왜 오래 거주하는 거야? 아내를 뺏겼으면 막 통한의 마음으로 막 도망가야지. 이삭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래도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했지만 리브가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이, 그 가슴의 사랑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를 했는데,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듣죠.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창문으로 보니까 지 아내가 아니라고 했는데 아내를 붙들고 여보 막 울고 막 그러더라는 게 얼마나 애틋해요. 내 아내를 내 아내라고 얘기도 못하는 불쌍한 인생 얼마나 애틋해. 이걸 본 아비멜렉이 이삭을 이제 조용히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삭한테 뭐라고 하니,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야 왜 네 누이라고 했냐. 이삭이 내 생각에 그런 말미암아 내 아내는 존귀한 여인이어서 내 아내는 진짜 부잣집 사모님처럼 보여가지고 아주 매력 있는 여성이라서 그 사람이 내 아내라고 얘기했다가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했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니, 왜 그렇게 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받아줬는데 근데 왜 이렇게 행동하니,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했으면 어떡할 뻔했느냐, 우리가 죄를 질 뻔했지 않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블레셋 국가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얼마나 합리적인지 몰라요. 아비멜렉이 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되 이제 백성들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한 자는 죽이리라 했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아멘. 아멘 한 사람만 100배나 얻으세요. 그의 100배나 얻었고, 야 자존심 있구나. 아멘 한 사람은 나는 첫 번에 아멘 안 했으면 끝까지 안 할 거예요. 뭐 이런 의지를 보이자. 사실 그러지 말고 그냥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한 마침내 거부가 돼요. 아멘. 아멘. 스토리가 해피엔딩으로 쫙 끝나잖아요, 그죠?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재밌게 하려고 애를 쓰냐. 뭐 이런 거 하고 뭐 이런 거 하고 뭐 이런 거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이 사건에서 여러분들 아셔야, 이삭의 거짓말이 참사를 막았나요? 아니죠. 오히려 이삭의 거짓말이 참사를 불러왔죠. 이삭의 거짓말이 참사를 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참사를 막은 거죠. 그죠? 이삭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이 누구죠? 이삭이에요. 하나님이 망가뜨려서 아니에요. 이삭이 망가뜨렸어요. 순종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삭이 다 뭉개버린 그 인생을 다시 찌그러져 있는 진흙을 누가 예쁘게 이렇게 누가 그렇게 다시 일으켜 세워준 거죠? 하나님이. 아멘. 주님께 그런 신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우리 신앙의 민낯을 보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의 신앙의 민낯을 보냐면 이런 때. 제가 몇 가지를 가져왔어요. 믿음은 고백하는데 우리 입으로 주님이 하셨으면 주님이 모든 걸 주셨습니다 막 입으로 막 그러는데 위기 앞에 가면은 내 살 길이 먼저입니다, 이런 거예요. 위기 앞에 가면 믿음은 고백하는데 주저리 막 믿음은 고백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하시면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현실의 두려움이 이렇게 마주치면은 정말 주님이 하실까?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고백은 크고 실천은 빈약하고, 입은 막 이만하게 빅마우스 막 고백은 막 이렇게 하는데 실천은 막 비리비리해. 막 건드리면 막 넘어지는. 나의 살 길은 내가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나의 살 길은. 제가 어느 절에 간 기억이 있는데, 목사가 절에 죄송해요, 구경 갔어요. 근데 절에 갔는데 그 절에 나무 기둥에 가로로 움푹 패인 이 흠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절 신도들이 나뭇가지를 들고 절을 빙글빙글 돌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나뭇가지를 이렇게 대고 그 벽에다 대고 이렇게 돌면서 했더니 그때 그 움푹 파진 흔적이 남았다는 거예요.
아니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에? 여러분들 어머니들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실 때 그런 분들도 계시죠? 어머니들 정한수 떠놓고 기도할 때 얼마나 새벽에 일찌감치 그리고 허연 옷 입고 뭐 이게 세수하고 머리 곱게 하고 그러고 나서 저도 군대 있을 때 저 산신령한테 비는 그 사탕이랑 이런 거 제가 우리 이렇게 포복 이게 이렇게 은폐 하고 있다가 그거 하시는 아주머니 오면은 한 시간이고 2시간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아주머니 가시면은 그럼 가가지고 그거 먹느라고 막 제가 산신령이 되었던 그런 경험도 있어요. 산신령한테 빌어니까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우리 살 길은 주님께 있지 여러분들의 지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은 누리고 싶은데 책임은 피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 민낯이에요. 복은 다 받고 싶죠, 그죠? 근데 순종하라 그러는 건 순종하기 싫고 축복은 얼마나 받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순종하긴 싫어요. 가나안에 가라고 왔는데 그냥 그랄에서 축복받으면 안 돼요.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을 못하면서 여러분들 입으로는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복은 주세요. 뭐 이런 얘기. 찌질한 거지, 되게 찌질한 거지. 세 번째, 공동체 안에서는 경건한데 밖에서는 타협 좀 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 찌질함이에요. 이게 우리의 민낯이에요.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 이삭도 가정 안에서 남편이라고 사랑해 여보 자기야 뭐 이러면서 밖에 나가면 누나 뭐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가운 입혀놓고 여기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거룩하지. 그냥 막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다 하나님 뭐 사랑하고 뭐 이웃 사랑하고 뭐 신앙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한 번쯤은 성경에서 조금 어긋나게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뭐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신 그 째째한 하나님이신 줄 아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건 우리는 하나님을 평가할 자격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우리는 평가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 우리는 심판대 위에 올라갈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 주님 긍휼이 여기 있어서 뭐 이래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은 착각하지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번째, 죄를 짓고 죄 지은 것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들킬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두려워야 되잖아.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까 봐 두려운 게 우리들이라고. 이게 우리 신앙의 민낯이라고요. 얼마 전에 그 여자 의원이 또 차별금지 법안 뭐 이렇게 다시 올린다고 그런 얘기들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통과가 되는지 두고 볼 일이죠. 뭐 보수당이고 진보당이고 크리스천들 의원들이 수두룩해요. 엄청나게 많아요. 제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진보당이든 뭐 보수당이든 크리스천 의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건 통과될 수가 없는 법이에요. 통과될 수가 없어요. 아멘? 믿는 자들이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믿는 자들이면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기억하셨는지 그걸 판단해야 돼요. 잘 생각을 해. 두고 볼 일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그죠? 네. 얼마 전에 교회에 이력서가 들어왔는데 이력서의 가장 맨 위에 신앙 고백란에 뭐라고 나왔냐면 저는 동성애 목사입니다. 이러고 딱 쓴 거예요. 첫 줄에. 감리교 교리에 위배된 줄 알면서도 왜 그렇게 쓴 것이죠? 그러면 보통 목사님들은 이성애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쓰고 이력서를 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에? 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도 수두룩하대. 그게 우리의 민낯이라고요.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죠. 그죠?
교회는 사람 만나러 오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데예요. 다섯 번째, 우리의 가진 민낯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죠? 복음의 핵심.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약속을 들어준다. 계속 우리를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신다. 우리의 연약함은 드러났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린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을 진행 중에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믿음의 사람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성경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보면 우리의 민낯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얘기한 민낯, 믿음 고백하지만 위기 앞에서 나의 살 길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은데 책임은 피하고 싶습니다. 이 우리 민낯이에요. 우리 숨기고 있는 공동체 안에는 경건한데 밖에 나가서는 타협하고 싶습니다. 죄를 짓고 죄 지은 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 봐 더 두렵습니다. 우리가 가진 민낯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망쳐놓은 인생도 다시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인생이 망쳤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더 집중하시고 우리 주님의 손길을 더 기대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겠습니다. 제 친구가 저랑 절친인데, 절친한 친구,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런 분이에요. 제 친구가 외국인 목회를 이제 하면서 전도를 하려고 나간 거예요. 광주 시내에 나간 거예요. 광주 시내에 외국인들 많잖아요. 근데 저기 어디 한 인도나 네팔이나 여기 어디쯤 온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눈에 마주쳤는데 예수를 전하기 전에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저 혹시 여기 마트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러고 물어보더래요. 걔네들은 또 저 백인애나 흑인애들 한국말하고 또 달라요. 네. 아세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이마트로 이렇게 데려갔대. 이마트로. 그러면서 나는 목사인데 이제 여기 이제 사역을 할 건데, 외국인 사역을 할 건데 오라고 막 그러면서 전도를 막 한 거예요. 이마트 가가지고 그 추운 이제 겨울에 딸기가 나지만 딸기가 비싸잖아요. 딸기를 산 거예요. 딸기를 이렇게 2개를 이렇게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친구가 여기 계속 있다가는 내가 이제 돈을 내줘야 하는 상황도 생기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럼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이렇게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걸어 나가는데 저 뒤에서 그 외국인이 목사님 그러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제 친구가 뭐지? 저 왜 부르지? 그렇게 딱 뒤돌아봤더니 딸기 하나가 이건 목사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산 거. 그 순간에 제 친구가 얼굴이 화끈화끈해가지고 엄청나게 회개를 했대요. 우리의 민낯. 제 민낯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또 우리 목사님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얘기할 거 제 친구 써먹는 거예요. 우리의 민낯. 지난주에 여러분들 신의악단 제가 재밌다고 했더니 많이들 가서 보신 것 같아요. 신의악단 그거 보면서 보신 분들 계세요? 아버지들? 네. 눈물 좀 이렇게 나죠, 그죠? 찔끔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 드넓은 눈밭에 걸어가는데 광야라는 그런 찬양을
진훈이 걔는 진짜 가수가 맞나 봐, 가수가. 근데 공산주의에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셔요. 정말 감사하셔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해놓은 업적들에 대해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얘기하기 전에 이분들이 목숨 바쳐가지고 이 자유를 지켜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100번 절해도 모자라요. 100번 절해도. 수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 그죠? 이 모든 환경 중에서 계속 희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대해야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네. 주일날 교회 와서 하고 가는 게 뭐예요? 교회 와서 하는 게 주님이 나하고 함께 다 하신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왜? 세상으로 나가면 옆에서 계속 찔러대거든. 옆에서 계속 허물어대거든. 여기서는 다시 다짐하고 가는 거예요.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상처도 받고 힘들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능력 되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우린 계속 소망이 있다. 아멘. 우린 계속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번 주 결단이 이런 거면 나의 신앙 고백과 이중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막 입으로는 엄청난 신앙인인데 행동은 막 비리비리하고 생선뼈같이 막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말고 내 신앙 고백과 어울리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혹시 결단의 가슴에 손을 이렇게. 네, 그래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악가처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오고 나의 마지막을 다오로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너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다 나로 나의 마지막 다하오로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될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앞을 내 삶을 하나님의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 번 더 한량없는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주님,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라 그런 이삭도 민낯을 드러내면서 세상 앞에서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도 신앙이 좋다고 막 이불은 떠버려야 되는데 우리의 행동이, 우리 실천이 너무 빈약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막 엄청 거룩한데 밖에 나가면은 타협하려고 하고, 죄를 그렇게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죄를 보는 건 두려워하지도 않고 막 세상 사람들이 볼까 봐
주님,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민낯을 주님께 고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이중적이지 않게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위대한 고백대로 우리의 삶도 위대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 이 땅에 내려오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신가,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족 가운데,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성도들의 자손들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해외 나가는 우리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저 해외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건강 가운데, 선교지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도 고군분투하면서 이 힘든 삶들을 살아나가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시험을 거쳐가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이 예배를 그리워하는 우리 임마누엘의 환우들 가운데, 찬양하는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믿음의 고백대로 사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